신약 여섯 번째 주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여러분 표에 보시다시피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과 인자 같은 이로 요한복음 1장을 다룰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주제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가스백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란 어떤 책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지에 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른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베대는 갈릴리의 어부였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들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략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여러 방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는 칼에 못 베인다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에 보시게 되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반모섬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날 투르키예와 지중해 아무래도 이제 투르키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이 섬에서 옛날 이 반모섬은 정치인들 중에 어떤 죄를 짓거나 했을 때에 유배를 당하는 현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요한도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한 시기는요 대략 주후 95년경이 되겠습니다. 주 95년경이면요 기독교 역사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있어요.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였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 핍박을 앞서 행했던 강한 핍박을 했던 그런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요한이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있을 텐데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도 했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를 거두게 되시죠. 또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은 신자에게 소망, 승리, 인내를 주고 또 요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소망도 주고 신자에게 승리를 주고 소망과 승리가 있으니 이제 인내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내용들을 속속히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과거적 해석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독자는 1세기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에게 전달했을 당시 그들은 1세기 당시 박해받는 신자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가 피부로 와닿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 이것은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소망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인내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소망과 승리와 인내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썼다. 그래서 과거적 해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세기 당시의 독자들은 뭐 첫 번째 독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1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를 쓴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으로 1세기 당시 신자들에게도 필요하고 21세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법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4장부터 22장까지는 1세기 당시의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장차, 그러니까 future, 미래에 일어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겠지만은 4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1세기 당시의 신자들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이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을 미래적 해석법을 적용을 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예수님의 재림의 전후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또 한 가지는요, 상징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러 상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666, 짐승의 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영적 대결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등장시키고 이 상징들을 결국에는 영적 대결과 궁극적인 예수님의 승리로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해석법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참 아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합적 해석법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다. 뭐 어느 하나만 이렇게 딱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있는 모든 해석법, 과거에 1세기 신자들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역사적 내용, 1세기부터 장차 이제 세상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가, 이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예언, 어떤 재림에 관한 것들, 상징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일종의 비빔밥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마지막 다섯 번째인 통합적 해석법이 그래도 우리가 리저너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혹시가 아니라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파헤쳐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읽고서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크게 흔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자,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로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 중에 몇 장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만의 어떤 독특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이전의 신약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요. 자,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1장 5절부터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우리 한글 성경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 성경에 보면 증인들과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의역을 더 붙이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이전에도 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이분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이 뜻이 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임금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킹 오브 킹스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증거가 또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증거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정말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그의 피로, 즉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신 내용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했습니다. 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 프리덤을 주셨어요. 프리덤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의 평생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존재의 목적이고 영광인데요.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First Peter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를 더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이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전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 왕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알을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좀 더 이어가 보게 되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알파는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알파, 영어의 A하고 똑같죠? 첫 번째 알파벳 첫 번째 글자죠. 첫 자음이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음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시계 중에 오메가 시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 이제도 있었고, 지금 current time, 지금도 있고, present.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란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흔히 God,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히브리어 단어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야훼라고 보통 있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보통 뭐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세 개의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 past time, present, 현재, 그리고 future, 미래의 의미가 이 야훼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근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 장차, 미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주 하나님이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몇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요한계시록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My God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을 들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위의 표현과 8절의 표현과 똑같아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present time.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과거 past time.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future.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7뼈를 잡고 계시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했어요. 그러면서 7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7뼈는 7교회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7촛대는 7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7별은 무엇이냐? 7교회의 메신저입니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어떤 분들은 7교회 사자라고 했으니까 교회 리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1세기로 적용시켜 본다면 7교회의 메신저는 어포스틀, 사자,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혹은 목사 혹은 리더십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7별들과 같은 이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7촛대가 등장하는데요. 7촛대는 7 무엇일까요? 7 churches,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고 또 7촛대, 7교회를 오른손으로 꽉 움켜잡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를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7별과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7별은 7교회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도나 목사나 교회 리더십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7교회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직접적으로 1세기 당시에 실제 했던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겠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7교회들은 이제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이제 이 서쪽에 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계시록을 써서 한 교회마다 요한이 편지로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별과 7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사자들과 7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교회와 7별인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계시를 주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어떤 일이 현재와 미래에 펼쳐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에 가까움이라.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요. 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죠. 그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재림의 때를 기다려라. 그 이유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하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이유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일들, 장차 될 일을 기록함으로써 7 교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다겠죠? 오비디언스라는 말이 없다겠어요. 대신에 듣는다, 쉐마 이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겠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를 주신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어요. 이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1장에 내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그의 오른손에 7별. 여기에는 7 교회를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별과 7 교회를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하필 오른손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오른손일까요? 오른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등장해요. 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해산 중에 이제 사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녀가 죽으면서 그 태어나게 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했습니다. 베논이. 여러분, 베논이는요, 어떤 뜻인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엄마는 죽고 아들은 태어나고, 그러니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 없는 아들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라헬의 남편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했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벤야민, 벤은 아들이고요, 야민, 그것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아들 혹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오른손 혹은 오른쪽은요, authority, 어떤 권위, 파워, 힘을 뜻합니다. 권력을 뜻해요. 권력, 힘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이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7별을 꽉 혹은 7개를 움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관련하여서 그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데, 관련하여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나의 의로운,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에, 어려운 일 만나실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인생의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지금부터 2700년 전에만 움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요.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은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인생의 깊은 파도가 몰아닥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러한 신자들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